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자녀들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은 하느님 앞에 온전히 경건한 자녀로 서기를 원하죠. 또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 건강도 하고 또 물질도 하나님께서 적당히 주셔서 정말 어렵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자녀에 대한 복, 이런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그런 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이라는 것은 그저 요즘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이 분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개념이 이 땅 속에 들어있고요. 또 과거에 이 땅의 개념은 어떤 관직에 있느냐에 따라서 땅의 넓이가 결정되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의 상징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 자녀들에게 바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많은 복들도 이 땅이라는 말 속에, 구약의 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모든 것들을 고루 갖춘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팔복의 말씀 중에서 복에 대한 개념으로 이 말씀을 딱 하나 주신 거예요. 다른 건 다 마음과 심령과 관련된 것인데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과 관련된 것은 이거 한 절이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땅을 차지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온유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온유하다라고 들어보면은 좀 겸손해 보이고 낮아 보이고 뭔가 딱딱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겸손의 외향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외향의 모습. 안에 있는 겸손의 모양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에 보여지는 것이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말씀과 더불어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이것은 어떤 상태냐, 내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어떤 열정이나 힘이 잘 조절된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잘 조절됐기 때문에 거칠지 않아요, 딱딱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보이고 겸손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의 본질을 따져보면은 왜 그런 모습이 보이느냐? 어떤 힘이나 열정이 잘 조절됐다, 내면에서. 그런 의미가 이 온유란 말이에요. 이 온유란 말의 이 헬라어는 프라우스예요. 프라우드가 비슷하죠. 프라우스인데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되어져서 그의 인격 속에서 구현된 덕이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특별히 젊은 아이들 보면, 우리 자녀들 보면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들의 손주를 보다 보면 힘이 받치는 거야. 너무 열정이 있어. 그러니까 그 열정과 에너지가 특징인데 이것들이 그냥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욕망에 따라 발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죠. 나올 때 나오고 잠잠할 때 잠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개념으로, 세 가지 경우에 이 온유란 말을 썼어요. 첫째는 사람이 어떤 아이들이 막 병을 앓다가 고열로 막 힘들고 어렵고 하다가 이제 그 열이 내렸어. 이제 괜찮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브라우스. 이제 됐다. 조절됐다는 거예요. 힘이
에너지가 조절되는 거예요. 브라우스에 그런 말을 써. 두 번째는 사람들이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일순간 태풍이 잦아들었을 때 에너지가 막 지금 막 그때가 아니라 그 잦아들었을 때 그때 브라우스라는 말을 쓰죠. 세 번째로는 아직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가 지멋대로 막 뛰어다니는데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주인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주인이 고삐를 잡고 말을 이제 조정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뛰라면 뛰고 그 잘 훈련되고 조정된 상태, 주인의 손에 길들여졌다라고 말했을 때 또 브라우스라는 말을 써요. 온유하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라는 말의 공통점은 뭐냐면 힘이 조절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열정, 분노, 막 이런 어떤 뭘 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잘 조절된 내 내면에서 잘 조절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어떤 자녀를 기를 거냐,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거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에너지들이 잘 조절돼야 돼요. 뭔가 막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너지가 뭐 올라온다 아무 때나 할 수 있지 않잖아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문화는 어떤 인격들을 지금 생산하고 있느냐, 우리가 문화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시대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문화와의 관계 때문에 받는 영향력이에요. 즉 우리의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질과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 문화와의 전반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터넷 시대에서 아이들이 어떤 인격도로 형성될 수 있느냐, 지금은 속도감에 있어서는 정말 빠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민족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게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참지 못해요. 즉각 욕구가 분출돼야 돼. 왜? 인터넷상에서 들어가 보면 다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즉각. 그래서 그렇게 빠른 우리 인터넷, 근데 뭐 핸드폰 나오는 거 보면 뭐 나오는 거 보면 더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뭐 새로 나온 뭐 핸드폰은 뭐 동영상을 봤는데 지나면 선전 보니까 지금보다도 20배가 더 빨라진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냥 착하면 착착. 계속 추구하는 것은 우리 욕구를 참거나 담아두거나 그럴 문화가 아니에요. 계속 그냥 그대로 분출하고 그대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 나가는 문화. 공정건설을 잡고 있는 사탄이 그 문화를 통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민족의 특징이 뭡니까? 뭐예요? 빨리빨리. 성지순례 가봐도 한국 사람들을 보면 빨리빨리 식당에 가봐도 빨리빨리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말해요. 빨리빨리 오케이 빨리빨리. 그러면 이건 다 세계적인 언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정말 우리 아이들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그 힘과 에너지와 욕구를 절제하고 그것들을 잘 조절하면서 이 땅에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민족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됐다고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김규 씨인가요? 그 칼럼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라졌냐면은, 언제부터 빨라졌냐면 우리가 라면을 먹으면서부터 우리 민족이 빨라졌다나. 뭐 3분 컵라면, 요즘은 1분 라면.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 빨라졌대요. 옛날에는 밥을 지으면서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뜸 들이고 불 떼고 기다리면서 그냥 그랬어야 되는데 즉석 그냥 그 라면이 나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빨라졌다. 참지 못하는 민족, 그것이 우리 민족의 좋은 특성이 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예배하며 정말 저 아이들의 속에 일어나는 에너지가 잘 분별되고 조절되고 적절할 때 이 에너지를 통해서 저들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꽃이 아니라 열매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온유하라고 기도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열매예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온유가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열매, 이 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심어졌을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온유한 자녀로 우리가 양육을 하고 싶은데 이것은 그냥 자녀들에게 너 온유한 자가 되라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어. 온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이 있다. 우리가 나무를 심어도 최소한 2, 3년을 기다려야 유실수가 되잖아요. 아무리 빨리 따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햇빛과 비바람과 추위를 다 견디고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 이거 없이는 온유한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온유한 자로 키우고 내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어떤 권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봄에 갔는데 베란다에 보니까 철쭉이 몇 그루 있었는데 꽃이 안 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이게 철쭉 아니에요? 예, 철쭉입니다. 근데 왜 꽃이 안 펴요? 지금 다 폈는데.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아이 겨울에요 추워서 밖에다 안 내놓고 온실에 키웠더니 그냥 꽃이 안 피네요. 꽃이 안 펴요. 추위 속에서 이게 견디내야 꽃이 피는 거야. 근데 춥다고 안에 들여놓으니까 꽃이 안 펴. 철쭉인데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온유한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온실 속에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련의 과정들을 잘 견디고 우리가 지금 뭐 계속 설교를 듣고 주일 설교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필요해요. 성경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서 온유한 사람이 됐을까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인생은 3단계로 나눠집니다. 애굽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며 40년, 120년 살았어요. 그가 첫 단계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을 때에는 왕자로서 거쳐야 될 모든 과정 거치고 훈련 다 받았겠죠. 하지만 성품은 과격했어요. 그가 40세가 되어서 자기 민족의 이제는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나갔다가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을 괴롭히니까 그냥 때려 죽여버리는 거죠. 죽이고 모래에 그냥 숨겨버려요. 성격이 이렇게 과격했어요. 아주 그냥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요. 과격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는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으셨어요. 왜?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그 사람을 죽이고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몇십 년 얼마 동안 사는 겁니까? 얼마 동안이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살아요. 왕조로 살다가 갑자기 목동이 됐어요. 자기 장인의 이대로의 양을 치는 거야. 그것도 몇 년입니까? 40년이에요. 와, 나이가 80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나이가 되는 거예요. 80쯤 되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 40년을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를 연단시키는 겁니까? 왕자로서 주권과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목동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도 그는 말하지 않습니까? 난 입이 우둔한 자입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제는 자기의 그 거칠었던 성품과 모든 것들이 다듬어지는 과정이 광야의 40년이에요. 자기 무능을 깨닫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제 3의 인생 3막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만 겸손한, 그건 외형적인 모습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면인데 이 내면은 각가지의 모든 시련 속에서 준비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자녀들을 그저 온실에서 키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온유의 성품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무작정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믿음과 또 모든 능력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기를 때 담대해야 돼요. 어떤 시련 속에 있든지 담대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주일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겉사람이 깨져나가요. 겉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겉사람이 깨져나가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깨지냐 안 깨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련과 환난 속에서 거칠었던 사람들이 깎여지고 인격이 다듬어져 가고, 저들이 온유하며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련을 앞에 서 있는 자녀들을 도우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은혜를 경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본인들이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또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온전히 키우겠어요? 부모님이 하나님 역할 다 하실 겁니까? 그냥 말하면 다 해주고 그냥,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고 싶지만 그러면 안 돼요. 맞서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네가 나가라, 네가 해라, 난 기도하마. 너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네가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 누가 대신할 사람이 없어. 난 기도할 뿐이다. 이게 부모 역할이에요. 저도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네가 해. 그리고 엄마 아빠 기도할게. 네가 하나님 경험해야 돼. 네가 해. 그 시련을 맞부딪혀서 그 시련 속에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기도가 뭔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가 조절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만 있으면 전화해. 엄마 왜? 알았어 해주고, 아빠. 그렇게 자녀를 키워서는 5년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자, 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환난이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 없이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온유함이라는 열매는 그렇게 맺히지는 게 아니에요. 거칠 땐 거칠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비바람 속에서 서서 비바람을 맞을 수도 있어야 돼요. 풍랑 속에서 든든히 서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나 자녀들이 거센 세포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깨지고 그 욕구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지고 자기가 얼마나 한없이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이러한 자녀를 잘 기르고 그런 자녀로서 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이제 37편 11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5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죠. 자, 시편 37편 11절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구약의 말씀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데 또 뭐가 또 뒤에 들어갑니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많은 걸 이루어도요, 화평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편안해야 되는데 정말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갈 때 그 아이들이 누리는 복이 이 속에 다 있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요? 온유한 자가.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얼굴만 근사한 거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 내면이 에너지와 힘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절제도 할 줄 알고 조절돼야 돼.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축복이,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